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페이지로는 신약 17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른쪽으로 좀 더 넘기셔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아놓으신 하늘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의 열쇠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눈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주제는 기도라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또 당연시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 진정한 의미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좀 등한히 여긴 면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같이 좀 상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면 어떤 정의, 기도가 무엇이다,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는 있는데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딱 답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기독교 용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좁게 생각하면 기도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 부탁하고 그 응답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기도의 범위를 좁힌 겁니다. 기도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된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만나자마자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사내세요. 그 얘기부터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요즘에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요즘에 겪었던 얘기나 아들이 경험했던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이게 필요하니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그 안에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맨 첫 번째가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찬미와 찬양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움에 따른 응답도 받고, 또 뭐도 받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라면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받은 응답이 없다. 그건 대화입니까? 독백입니까? 네, 독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응답 받는 대화를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원칙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들이 있을 거예요. 특권. 내 아버지가 임금이시면 나는 왕자 아닙니까? 그럼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권 중에 앞서간 성도들께서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늘 계속 교재를 통해 상고를 하시겠지만은, 기도는 하늘에 속한 은사를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그거를 열 수 있는,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주신 것이 가장 크다. 굉장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신약으로 292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많이 읽으셨던 성경 말씀이시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전에 한번 쌍멍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 옆에서 내 짐을 같이 매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멍에라는 것이 두 마리가 매는 멍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시각적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배우자입니다. 여기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나랑 같은 시간을 향유를 하고 한 몸이 돼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 같은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그 같은 멍에를 매는 자는 당연히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지금 설명은 못하고 뒤에 나오는 말이,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나와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와 불법을 얘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얘기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개만 해드리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일단 빛이시라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후반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의와 불법은 같이 사귈 수도 없고 빛과 어둠이 역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같이 사귈 수가 없다 이 말. 왜 같이 사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얘기하면서 나와 너희 간에 사귐이 있게 하려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요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가만히 보면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있어요? 못 사겨요? 못 사깁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녀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를 청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인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빛의 자녀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외에는 허락된 적이 없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구약에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보시죠. 구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구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레위기 9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 결례가 굉장히 복잡해요. 7일 동안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실제로 그 결례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 번제단이라고 하죠. 제단에 거기 진열해 놓은 각종 짐승의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요. 네, 이것도 굉장한 의미입니다. 자, 잠깐 그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레위기 9장 22절 24절까지 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라는 제사 규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열해 놓은 번제단,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의 불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불이 거기서 오게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규례는 사람이 올린 제사 규례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은 나중에 가보면은 절대 꺼지지 않게 돼 있어요.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하시면 번제단의 불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늘에 내려온 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10장 1,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원래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장자와 차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경배하러 들어갔는데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분향하는 바람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 향로에 뭐를 담게 되어 있습니까? 향로에 뭐를 담게 되어 있어요?
불을 담아서 향을 거기다 넣어야 향불이 피워지죠. 근데 그 불을 어느 불을 담게 되어 있느냐?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갔으니까 이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소에 있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성소의 문으로 들어갈 때 성소의 우편에 12덩이 떡이 있고 무교병이 있고 왼쪽에 그걸 비치는 7가지 등잔이 있는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는 그 회막 바로 앞에 향단이 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향단에 피우는 향이 성경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그걸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그 제사, 그걸 담아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 가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준 자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죽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절대 교통할 수 없는 자가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뜻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절차 복잡하게 들어갔죠. 잘못하면 죽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 사례로 쫙 찢어졌죠.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에게 준 굉장한 특권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보실 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분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갔다라는, 그래서 죽었다라는 그 예표에서 의미하는 바도 우리는 구원받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죠.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죠? 의미가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기도를 곧바로 상달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신다. 그게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보십니다. 창세기 28장.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그러니까 요 배경 설명을 하면은 이건 어떤 때냐면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께 대신 받고 나서 에서가 죽이려고 자꾸 기회를 타죠.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를 피난시키죠. 너 지금 안 되겠다. 너 잠깐 외삼촌 있는 거 알잖아. 저기 갈대아 우르 그 위쪽죠. 거기 가서 좀 숨어 있다 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13절 14절에 보면 이게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뭐를 발견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2,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보였죠? 그 사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무엇일까? 이 모습이 무엇일까? 그저 신약에 비슷한 게 있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있죠?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소를 여기서는 사닥다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 인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사자, 명을 받은 자가 명을 전하고 다시 상달하고 하는 그 통로도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늘을 연결하는 길인 그 사닥다리 누구를 통해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자들이 그냥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교제, 대화입니다. 역시 기도도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지가 신약과 구약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도의 자격이 누구냐 이걸 이제 조금 깊게 살펴보셨고요. 우리를 잠깐 돌아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았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가 너무 일상화가 돼가지고 평소에 사는 그 호흡 자체가 기도이니 뭐 따로 기도 시간이 갖느냐 이런 생각이 슬며시 저에게 와 있었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사실은 살짝 배척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구두 만드는 구두쟁이 알죠? 구두쟁이가 가죽을 계속 오리고 디자인하는 그런 거나 양복쟁이가 옷을 재단하는 거나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드리는 거나 항상 같은 것이다 그래요. 그게 너의 일이다 그래요. 일이다. 일처럼 해라. 그 기도를. 그래서 이게 그런가? 하고 한번 봤더니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것도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이 처음에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거할 때는 어느 왕 때였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갑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왕국이 교체가 돼서 사실은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 왕국을 승계한 다리오 왕 때까지 요 다니엘이 거의 총리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총명하니까 왕이 계속 바뀌어도 계속 총리에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6장,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요 시기는 다리오 왕 때인데
다니엘이 한 80세쯤 됐다 그래요. 80세. 처음에 바벨론 그 나라로 포로 잡혀갈 때가 14살인가 15살, 거의 어린애였어요. 근데 80세가 됐는데 아직도 총리 일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보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총명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고 총리자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각 도를 다스리던 나머지 총리급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다니엘을 좀 실각시켜야 되겠다, 제가 있으면 우리가 출세 못하겠는데 하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 꾀를 어떻게 냈느냐면 딱 30일을 정하세요 그래요. 다리오 황제한테 가서.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다리오 왕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하고,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공표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그때 딱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이 작전을 짠 겁니다. 그 조서가 공포가 된 거죠. 그런데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황제의 봉인이 찍혀있는 조서가 나한테 온 걸 봤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쉽니까? 안 쉽니까? 네, 전에 하던 대로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다니엘은 최소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조서가 내려서 발각되면 죽을 거 아는데도 창문 활짝 열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땅에 있는 왕의 조서 때문에 내가 금할 수 없다, 그래서 활짝 열고 합니다. 닫고 했으면 좀 모를 텐데 나중에 실제 사자굴에 갇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도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여기는 어떤 상태냐면은 그 다음 새벽쯤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올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이 잔을 가능하면 나에게서 피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3번을 기도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바로 전에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건, 감람원이라는 건 좀 넓은 지역이고요. 그 중에 조그만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 다른 쪽 성경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만 기도했습니까? 다시 읽어보실까요? 39절.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고 그리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에 곧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그 장면을 가시면은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심에 성령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예수님은 반드시 앞서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기도하세요. 또 12제자를 세울 때도 바로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면, 자기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 기도 기회에서도 3번이나 기도하세요. 그러니 이게 습관을 좇아 기도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되지, 그거랑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도 어떻게 했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사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여기도 요 사도행전 10장도 뭐냐면 여러 번 보셨을 건데 그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는 자가 누구예요?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고넬료라는 군대 백부장이죠. 근데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파송을 받는 장면인데 그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은 해질 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시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저녁 6시쯤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시더라 그러면 몇 시에 올라간 거예요? 12시, 점심에 올라간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가만히 여기 놓고 좀 더 나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옛날처럼 그냥 등한히 할 게 아니라 꼭 하루에 3번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지정된 시간에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다. 근데 그게 응답인데 응답 못 받는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응답받는, 즉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기도에 큰 2가지 틀이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신 2가지 큰 그 카테고리라고 할까? 그 원칙, 그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로마서 8장 가보시죠.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두 다 준다? 모든 것을 주는데 여기 은사로 되어 있는 것은 값없이 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쪽 성경에 가면은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제한된 일부만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모든 걸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걸 주신다 그래요. 지금 오늘 읽으셨던 성구에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걸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구하면 못 받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마태복음 7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셨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고 싶은 그 은사, 은혜, 보물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로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몰라서 위험한 것, 좋지 않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조그마할 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빠 저거 사줘 그러는데 그 위험해 보이면 어때? 아 이건 위험하니까 넌 지금은 안 돼 그러죠. 칼이 있어요. 칼? 등산용 칼. 그 아저씨가 자꾸 보는데 굉장히 이쁘거든. 그러니까 아빠 저 칼 좀 사줘 그러면 어린애한테 칼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왜 그래요? 좋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만 주십니까?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주신 겁니까?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항상 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여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냥 열어서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뭐를 요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특권도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장됩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게 돼 있어요. 이거 참 신비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인데 잠깐 왼쪽으로 넘겨 6장에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당연히 아십니다. 구하는 자도 구하지 않는 자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러면 뭐하러 자꾸 구하시라고 하느냐 이거야.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나눠주세요. 자꾸 구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눠주시면 안 되나?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4페이지.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까지는 질책의 말씀이고요. 뒤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죠. 일단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았으면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구했는데 왜 못 받습니까?
그건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왜 못 얻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가보시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1209페이지.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한 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너희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면에서 남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그 황무한 자리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그게 누가 얘기한 거다?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끝나 있어요. 3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37절 읽어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까 신약에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계획을 딱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까지 하리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직접 구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